오래된 조크입니다. 69번 버스가 달려가는데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내 죽음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버스가 떠나는데 꽁무니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저 태워가세요. 제가 그 차 가는 차 맞고 타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 억울한 일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 정거장에 내려야 하는데 졸다가 내리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저는 죽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던 세 번째 사람이 뭘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96번 타야 되는데 69번을 잘못 타서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은 우리가 다반사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가 문제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해외를 나가려고 인천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타는 이 비행기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길이 밀리는 바람에 이 비행기를 결국에는 못 탔대요. 근데 그 비행기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큰 사고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텐데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 인도해 주신다는 것.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멀고 험한 길, 이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가깝고도 쉬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택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한 길은 두 가지의 길이, 하나는 쉽게 가는 길이 있고 돌아서 가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광야길을 선택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 그 길을 하나님은 두고 왜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길을 갈 때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방의 정치, 경제, 문화, 무역으로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이
두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길은 아주 쉬운 길, 편한 길로 길이 닦여져 있었습니다. 바빌론과 애굽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가나안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해안 도로 중심으로 길이 낮았어요. 애굽에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북상, 이 소위 해안길이란 길로 길이 낮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길까지는 한 2주, 넉넉 잡아 3주, 15일 내지는 아주 멀리, 아주 호되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30일이면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한 달이면 넉넉히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17절에 하나님이 이 길을 어디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 길은 이 블레셋과 애굽으로 나와 있는 그 직통 도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육로라고 이야기하는 해안길이 나졌습니다. 지금은 차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나졌어요. 당시엔 도로가 군사 시설의 육충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아주 쉬운 길이 나졌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여러분 보시면 더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빨간색으로 보여있는 여러분 홍해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 라암셋이라는 길, 그곳에서 길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어느 길로 편하게 가냐면 여러분 가다 보면 저 해안도로 지중해 밑에 있는 여러분 길이 하나가 나 있죠, 그죠? 그게 가장 짧은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육로, 이 해안길이 나 있는 이 블레셋 길, 가장 짧게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 길, 밑으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밑으로 광야를 지나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그보다 험한 신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거칠고 험한 이 사막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막의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편한 해안길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하고 힘든 홍해길을 걸어가게 하셨냐면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아시는 거예요? 뭐가 약한 걸 아세요? 마음이 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한 길은 그들이 마음을 강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사형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가끔 아픈 길이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장애를 만나거나 그 장애 가운데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한 길을 따라 동쪽으로 직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는 길은 무슨 지역이냐면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지역에 분쟁이 발생됐다 우리가 뉴스에서 봐요? 가자 지역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이 아까 지도로 보여있는 이 블레셋에 있는 길, 해안도로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자 지역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누구와 전쟁을 벌여야 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해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기억하는 장군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전쟁해야 되는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이 청동기 문화를 썼었던 시대에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썼어요.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원래 이 블레셋을 연구해 보면 이 바이킹족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크고, 여러분 청동기 문화에 그들은 뭘 썼다고요? 철기 문화를 썼어요. 한 단계 위에 무기 문화를 썼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블레셋과 전쟁을 벌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조리 뭐예요? 몰살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벌리다가 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은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민족을 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민족을 빨리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 훈련시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홍해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좀 넓고 편하고 쉬운 해안길을 따라 가는 것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뭐예요? 뒤집어 놓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 원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산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우산 안 가져오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그렇지, 우산 안 가져온 거 잘했어. 우산 가져오신 분들은 그렇지, 내가 우산 가져온 거 잘했어. 비 올지 안 올지는 누구만 알아요? 예보관도 몰라 요즘엔. 우리 앞날은 하나님만 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영택교회로 등록합니다. 오늘 성경책도 받으시고 6주 동안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뿌듯합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탁 끼면 선물 받고 뿌듯합니다. 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구원을 믿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겠다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죄짓던 나의 삶을 이제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 안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낙심과 실망도 오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별것 없네, 다시 전에 세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더라 이거죠.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을 하면 한번 부딪혀보면 어떻게 해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한 번에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 믿어 1년, 2년 지나도 내 마음의 성품,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아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믿기 전에 있었던 친구 관계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내가 아직 섣불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옛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뭘 건너게 하세요? 다음 주에 나와요. 뭘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게 하실 때, 광야로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이 택한 길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다시 어디로 못 가게 하세요? 애굽으로 못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의지했었던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광야길을 걷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가족을 수료하신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건너야 하는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래!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주님 뜻대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쉽게 돌아갈 것을 알아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무지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망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광야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무슨 길을 준비하셨다고요? 광야길을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단순한 블레셋을 피하는 도망의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뀔 수 있더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광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훈련의 장이 바로, 훈련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길에서 그렇게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거죠. 광야인 수없는 많은 위험이 도사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거죠. 따라합니다. 광야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는 자의 문제다. 잘 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는 자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광야는요, 물과 먹을 것이 절대 부족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요, 광야길은. 두 번째, 광야는요,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광야길에는 뭐만 있어요? 선인장만 있어요, 선인장만. 세 번째, 밤에는 기온이 또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엄청 심합니다. 몹시 춥습니다. 하나님이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있어도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사막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걸어가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막은 맹수와 거친 사막의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해요. 노략과 약탈이 그곳에 있더라 이거죠. 이토록 거친 사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감사한 건 뭐예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함께 걷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시작. 네. 구원받은 그날 모든 적은 물러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유혹이 사라지고 마귀의 도전이 사라지고 실패와 걱정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따라합니다.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쉐키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셰키나의 영광을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지막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사막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경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셰키나의 영광이에요. 셰키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본문에 나와 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여요. 보이십니까? 주여!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셰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죽으시면서 선물로 뭘 주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셰키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홀로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외로우세요? 추우세요?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뜨거운 태양처럼 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늘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셰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겠더라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매일 하나님이 성막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셰키나는 장정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의 대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셰키나의 영광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막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넘어질 것도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고 우리 사기생들과 함께 양아진에 다녀왔어요. 제가 10번도 넘게 다녀왔어요. 몇 번 갔는지 이제는 숫자도 세릴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눈물 흘리는 건 뭐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수개월 배를 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택해 그 당시에 의과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법관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젊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습니다. 145명의 순교자가 양아진에 묻혀 있어요. 그곳에는 깜짝 놀란 건 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5대가 지금도 그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안은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을 지금도 돕고 있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5대가 끊이지 않아서 5대가 묻혀 있어요. 5대가 남편이 죽었어요. 45년 동안 다시 아기가 죽었어요. 다시 고향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기를 데리고 홀로 여자의 몸으로 와서 다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내 생명에 천개가 있다면 조선을 향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얼굴도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한국말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려운 광야의 길을 택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해요. 갈 때마다 은혜 받고 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목사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길이 광야길을 걸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우리 삶이 메마라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 쉐키나의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지하철 경로석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이 왜요? 이 젊은 아가씨가 자리를 양보 안 하니까, 아가씨 여기 경로석이야, 일어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피곤했는지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데끼 아가씨 이 자리는 돈 내지
안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난로값 한 번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입었어요. 구름기둥 에어컨값 한 번도 안 내고 시원하게 그들이 광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만나, 그가 밥값 한 번도 안 내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